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요. 그때 사람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땅의 가축과 짐승들도 다 함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을 창조하신 장면이 기록된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은 1인칭 단수인 나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동역하기도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형상은 무엇이고 또 모양은 뭘까요? 두 단어의 의미가 같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형상이라는 단어와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단체나 혹은 학교 같은 데를 가보면 위인이나 그 단체나 학교를 설립한 이 설립자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상을 보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 동상을 보면 우리가 그 동상이 나타내는 위인이나 설립자를 기억하고 또 그들의 업적을 기리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교육 철학과 같은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이 동상이 세워진 의의가 있는 거예요. 동상이 새겨진 의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그냥 대충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나 보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또 이 모양이라는 의미는 닮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형상의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참 신기하게도 그 자녀들 속에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의 외모를 담고 심지어 부모의 성격도 담고, 그렇죠? 부모를 닮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이렇게 막 나누시면서 막 크게 웃으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는 폼까지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어째 자전거를 타는 폼까지 탔겠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양이라는 말은 DNA, 특성, 닮은 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형상을 따라와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과연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가? 여러분 이거 질문하시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 지구를 다스림으로 이 지구상에 이 지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나누었습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왜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왜 그렇게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천사였어요. 그런 그가 교만하여서 타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내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린, 자기가 한때는 가장 사랑했지만 지금은 가장 미워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마귀의 왕국이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서 이 교회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귀의 나라를 공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꾸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자기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우리를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28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이것을 아까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좀 분해해서 좀 설명을 하면, 먼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본문의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복에 대한 정의를 이 땅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양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무시하지 않지만 어디에도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복된 위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는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복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왕에게만 허락되는 권한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에게만 허락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권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한때 서구의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선진 문명을 이룬 이 서구 열강들이 그렇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제3세계 나라들을 침탈하고 주권을 빼앗고 또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의미가 있게 만들고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됐을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와를 속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유혹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너희가 하기 싫어하는 거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돼. 이제는 네가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는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너는 선악간에 네가 결정하고 네가 분별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것이 타락하기 전 마귀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했던 삶이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타락하고 가장 빨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영광을 빼앗길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빨리 타락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광을 가장 빨리 빼앗길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가장 빨리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빨리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왕권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빨리 타락하고 가장 빨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즉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양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약속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바로 가죽옷, 바로 구약의 제사의 상징인 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만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된대요. 예수 믿으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 왕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그 왕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대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 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권, 그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왕노릇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말로 들려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색으로 표시해 두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세상을 밝게 비춰도 우리의 눈만 가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세상이 아무리 온 지구를 밝게 비춰도 눈만 가려지면 아무것도 못 봐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밭을 샀고, 내가 지금 차를 샀고, 내가 지금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나 이거 밭 갈고 씨 뿌리고 그렇게 빨리 나는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번에 너무 여러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려놨는데 내가 지금 그거 때문에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없다.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못한다. 이런 말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대로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이 땅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지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녀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 얻게 하고 오직 그것들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 땅에서만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교사를 꿈꾸고 의사를 꿈꾸고 운동선수를 꿈꾸고 또 아이돌을 꿈꿔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10대, 20대들이 그런 걸 꿈꾸죠? 봤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 꿈꾸지를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로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면서 이 세상만 꿈꾸며 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빨리 죽어서 정말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혹은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많은 학문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들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성경에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 뭐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나 알아.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겁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내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져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지게 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고난도 이젠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 하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드리워진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